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답히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9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룹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로 14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부터 14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자, 다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접하였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기에 어떻게 알았기에 오늘 이 성경 공부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리고 17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통 다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더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또한 그 가르침의 말씀을 받고 또 받아야만 올바른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영안에 꾸역꾸역 넣어 놓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즉 말씀이 곧 길이요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 즉 하나님을 믿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지금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님 역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누가 썼어요? 성령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성경 사람이 썼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은 당연히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 우리가 아까 삼위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은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던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요한복음 6장 2절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충분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들 또한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리들에게 행하여 주셨을까요? 자,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신명기가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신다고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것도 기적과 표적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왜 행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행해 주신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그들이 정말 모세오경인 신명기를 알고 믿고 있다면, 또 구약성경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믿고 있다면, 지금 천국 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이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아주 점잖은 척하며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의적인 불신앙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자,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도덕적인 타락보다는 영적인 타락의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계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순결한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음란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7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둘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기르는 양입니다. 자, 여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여섯 번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 일곱 번째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음란입니다. 그리고는 감히 그 하나님께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들 요나의 표적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 40절에 언급하고 있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을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과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왜요? 신문방송, SNS, 인터넷 이런 거 없던 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 마을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자, 요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10절까지 볼게요. 요나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그리고 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3장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들으라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랬더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백성이 막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게 그 하나님을 막 우리같이 믿는 게 아니라 망한데 그 말을 믿은 거야. 여기가 무너진데 그거를 믿은 거야.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은 또 어떻게 했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잘못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일 표적이 너희들에게 없느니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 없다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 표적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또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지금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절대 주권자이며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리고 너의 남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너희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표적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자신에게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40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복음 전파를 피해 도망했던 길에서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것이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표적을 구하던 너희들은 분명하게 그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을 위한 장사 지냄과 죽음인 줄 믿는다면, 그러나 그것을 니느웨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믿는다면 그 일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때에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혹은 인생들이 각각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보세요.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저버린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선포한 말에도, 그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말에도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안 믿었다고? 그분의 말씀을 안 믿었다고? 그분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안 믿었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주님은 계속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계세요. 자, 보세요. 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들을 담아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내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왔는데 너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고? 돌이켜 회개 안 했다고? 남방 여인이 일어나 그렇게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확실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또 남방 여인이 우리를 정죄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기까지 쭉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느닷없이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을 믿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교묘한 악행을 모르고 또 알지만 무시하기 때문에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지옥에까지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다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짝 긴장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에 대한 영적 메시지를 지금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보세요. 어디서 나갔어요? 어디서? 방에서 나갔어요? 건물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입니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그렇다면 먼저 더러운 귀신은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 귀신이 뭐 싫어할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본질은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 앞에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자,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은 뭘 가장 싫어할까?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못 견딥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이 붙어서 혹은 들어가서 살던 그 사람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어디로 들어가서 활동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어디로 들어갔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디서 활동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활동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이 깨끗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깨끗해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질 때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담고 또 담을 때 우리의 영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귀신은 본질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시는 깨끗한 곳에서는 견디지를 못해서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내 근처에 내 생각 속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단 마귀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게을러 넘어진다면, 넘어져서는 안 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혹 게을러 넘어진다면 빨리 일어나야 된다. 빨리, 속히. 어떤 말씀 붙잡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속히 일어나서 진실로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것이며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이 음란한 세대가 도무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도무지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귀신에게 노출되어서 더러움에 붙잡혀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더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이 세대라는 거야. 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본문 43, 4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지금부터 이제 심각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더러운 귀신이 깨끗해진 사람에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가, 자,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은 적어도 우리는 깨끗해져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토요일날 기도 모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마다, 그죠? 깨끗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가 자신이 누구에게 들어갈까 더러운 사람을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다시 자기가 살다 나온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또 작은 죄도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요. 그때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또 이런 작은 죄쯤이야 하며 간과해버리는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이 보기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주 귀신이 거하기에 좋은 더러운 상태인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은 텅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더러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수리되어 있는 귀신이 보기에 아싸 내 놀이터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왜요? 이젠 절대 안 나가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움은 더 큰 더러움을, 악함은 더 큰 악함을 불러온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더러운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나? 똥 얘기하는 거야. 똥. 일반적으로 뭐가 더러워요? 그럼 어린이들 똥이요. 똥 더러운 거 아니라는 거야. 왜? 변기에서 똥 싸고 물 내려버리면 똥 간다는 거야. 다 떠나간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십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라 하십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묵상에 나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과 악함,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러움과 악함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때로 육신의 생각은 참으로 선해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나 죽는데, 우리도 그렇다.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해 보이는 육신의 생각에 그토록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질책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곧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악한 것이며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몰랐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 길이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선해 보이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을 꾸역꾸역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깨어있고 또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생각을 우리의 영 안에 담고 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즉 거룩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영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5절 보십시오. 본문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어떻게 살아? 우리도 이렇게 맨날 징징 짜는데 어떻게 살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보다 더 악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더 강팍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 더럽고 추한지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지 더 이상 거룩한 말씀을 영 안에 담지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의 샘플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기도의 군사들을 70명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저의 기도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단 동편. 영적 70일 동안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듯이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왔다가도 도망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만을 담고 있는, 그래서 결단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 중에는 아무에게도 없는 그런 성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교회 안에 그토록 오랜 동안 거하면서도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엎어져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안에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자꾸 더 더럽고 더 강한 7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38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 거룩한 명을 그의 영 안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그의 안에서 귀신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영 안에 담을 때에 우리의 영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요? 속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펴놓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인생들에게 붙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급박한 유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믿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결단코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43절부터 45절까지 본문 다시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기억해야 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가 내 영혼육이 깨끗하면 사단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 그러나 나의 영혼육이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놈들이 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그래서 나의 영혼육이 거룩을 무장되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실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가 거룩하기만 하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딱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엄청난 명언을 날리셨어요. 난다긴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분 나빠서랍니다.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그걸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제 기분 나쁘대. 틈 열렸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내 주변을 얼씬거리면서 그 나를 기분 나쁘게 건드린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자꾸 뿌리고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기분이 나빠서를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의 침상에 눕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철 타고 오다가도 기분 나쁜 일 있고, 운전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고, 막 동전 슈퍼에 가서 돈 받다가도 기분 당장 속히 쫓아내야 돼.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기억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가. 귀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다 떠나가는 표적이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기분 나빠. 난 그리스도인이야. 결코 난 기분 나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이야. 다 귀신의 장난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그래서 나도 남도 살리는 말을 나도 모르게 선포하게 되는 표적이 나를 따르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지금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못하는 거야. 놓치면 기분 나빠. 그리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7 귀신 따라온다는 거야. 7 귀신 다 털어버려야지 안 따라온다는 거야. 믿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야.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말하고 됐어 세빠그라고 까불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뱀을 집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빠서라는 생각 넣어줬어요? 더러운 귀신이 교묘히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사단마귀 뱀의 짓입니다. 뱀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깼잖아. 하나님이 모든 나무 먹지 말래? 이것처럼 살짝 들어. 야, 기분 나쁘지 않니? 자, 그 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어내어서 던져버리라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무시하면 이거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 딱 걸렸어? 무시하고 밟아버리라는 거야.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 내 삶을 더럽히는 모든 것 다 뱀의 장난입니다.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다시는 내게 오지 못하는 표적이 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사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짓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짓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무슨 독, 즉 아무리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서 라는 독을 마시지 않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요것만 따로 떼어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6절, 본문 46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육이라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있다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가르침의 말씀을 받았다면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만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죽기까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거룩을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의 병상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IQ를 가진 사단이 거룩을 힘쓰는 우리를 향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분 나빠서를 심어주려고 할 때 당장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가 꺼져.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을 또 날마다를 또 일평생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만 내 영 안에 넣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만을 내 영 안에 담고 또 담으며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교회에서 원하시는 그 70명의 그리스도의 군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우리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것 위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을 온 열방에
내가 작은 누룩이 되어서 온 동이에 퍼뜨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